자, 오늘 기도에 대한 비밀인데 24가 집중입니다. 기도의 비밀 집중. 어떤 것이 내게 좀 이렇게 영향력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게 먼저 느끼는 거죠. 우리 특히 이제 공부하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걸 어디로 느낍니까?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느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계획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 또 어디로 가나?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뇌에. 이때부터 사실은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게임이라는 것에 중독되면 처음에는 게임 하고 싶다. 게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데 그것이 생각으로 전달되면 계획하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뇌에 뿌리 내리게 돼요. 각인되게 돼요. 뭐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어디까지 전달되죠? 영혼까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으로 부딪히고 생각으로 하면서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면서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까지 가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하면 이런 차근차근 이 질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뭐가 되냐면 삶이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은 진짜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사실 이 삶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전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체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마음에 와닿는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전달됩니까? 생각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저히 사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사실 여기까지는 세상 학문이 얘기를 해요. 약도 만들어내고요. 뭔가 치유할 수 있는 치료 방법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긴 겁니다. 정신병은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신병은 약이 없다니까요. 정신병은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니까 어떤 약을 씁니까? 잠이 드는 약을 쓰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학문이 얘기하는 의학이고 의료입니다. 약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답이 있잖아요. 복음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집중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집중과 불신자의 집중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집중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속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육신적인 것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영적인 것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 마음, 생각, 다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인 이 영혼, 이 영적인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의 집중이지만 신자의 집중을 뛰어넘어서 렘넌트의 집중,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게 붙잡아져야 되는 거죠.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말고 대충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대부분 렘넌트들이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한평에서 온 우리 예은이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교회 안 오면 교회 올 수 있겠어? 주연이, 만약에 누나가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닐 수 있겠어? 여러분, 그냥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정말 렘넌트들이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예원이가 한평에서 이렇게 매일이 아니죠. 주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30분, 40분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에도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한평에도 교회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새생명 미션 렘넌트로 자라나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 렘넌트란 이것은 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남은 자라는 정체성 속에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자녀,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다니까요. 그 이면 계약이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 놓고 집중해야 돼요. 이것 놓고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 놓고 이 안에서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것이 CVDIP예요. 껌 씹지 마세요. 껌 삼켜. 껌 뱉어 빨리. 네.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예배 시간도 딱 시간 9시 딱 찬양하고 막 늦잠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나중에 우리 대부분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 가정을 떠나면 신앙생활 못해요. 문화가 그래요.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때 집중을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늘어지면 잔소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집중 속에 정말 세 번째죠. 그리스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의 사실은 삶입니다. 가지고 없는 자는 누릴 수 없어요. 가진 자의 삶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돈은 있어도 된다, 이거는요 누림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요, 뭐가 사실은 보여지면요,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크고 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누려지면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뭘 말해주고 싶냐면, 복음 가지는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돼요. 어떤 친구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는요, 진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평생의 업이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전공을 해야 될까? 찾지 못하는 렘넌트들은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중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대요. 집중해야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교회로 모일 수 없는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시대였다니까. 예수 믿으면 사형당하는 시대였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형을 당한다니요.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붙잡고 누렸던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왜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특히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보이는 자들에게는 가장 쉬운 건데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니 물어보면 보이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한 번도 이 축복을 못 누린, 보지 못한 렘넌트들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우리가 늘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보고 누리는 자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는 자고 가진 자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니까 이 핍박, 이것이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복음에 집중할 때 따라오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뭐 했다고요? 확신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가서 복음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건 만나고 문제 터지고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만나고 복음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보는 자는요, 확신 갖게 돼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큰 확신과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지금 임하시구나. 이게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안 되는데 모였다니까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기도했다니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전도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노래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기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렘넌트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집중은요, 이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갖게 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집중의 대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치유받을 사람들. 지금 뭘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다 이곳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있어요. 어제 우리 그 핵심 메시지에 상처는 영적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이다 그랬어요. 상처는 영적인 암이다. 대부분 상처를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마음으로 받으니까 굉장히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어디로 갑니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로 전달됩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상처인지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왔을 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고유정이라는 그 여자 보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하는 게 뭐죠? 상처입니다. 상처. 영적인 암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어느 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 어떤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됩니까? 치유받을 사람들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생각,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건 뭐예요? 이것이요, 포로요.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늘 시달리는 게 뭡니까? 전쟁. 결국에는 로마의 소국. 이것이 마음, 생각, 내 영혼까지 사실은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독립투사로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 왕국이 세워지면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독립투사로 믿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유가 뭡니까? 다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상처가 뭘로 지금 와 있습니까? 트라우마로. 트라우마로.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이게 굉장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조금씩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게임이 심각한지 모른다니까. 몰라요. 계속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여기까지 각인되면 곧바로 삶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몰라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뭘로 와집니까? 각인 뿌리로 체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세상 학문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좀 지식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동성애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화가 흘러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동성애는 문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이걸 목사님들이 당당하게 말 못한다니까. 왜요? 교회 성도들 안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못해요. 죄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통과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캐나다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성소수자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가, 그 흐름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 6장 10절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왜? 아직 오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것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 있는데 온통 육신적인 것으로,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상태로 가지고는 살려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은 다 치유받을 대상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열입니다. 분열이 심해지면요 어떻게 되죠? 메시지 안 들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집착이 돼요. 남자가 여자를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를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만 해도 된다니까요. 집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훈련 때 중심을 모으는 거라고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모읍니까? 기도로요. 말씀으로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잖아요. 틀린 집중하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집중의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나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다니까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자녀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경 안에서, 이 신분 안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힘으로, 성령.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상태입니다.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포인트를 두고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말로 하면요,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감단산 마가다락방이죠. 이것이 24시, 25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시작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단어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의 포인트가 있다. 오늘 기도첩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세상과 현장이 나왔어요. 말씀 몇 구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 그 4절 2절입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이거는 아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하게 나온다니까요. 분명하게 붙잡아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것이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빨리 우리 렘넌트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거 아직 못 붙잡은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팀이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바울팀이 원하는 현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어디로 그 바울팀을 인도해 가십니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예요. 여러분 세상과 현장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사실은 복음화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찾아지면서 두 번째 나의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울팀은 마게도냐에 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중고 등부 렘넌트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뚜브란의 알준 목사님 이 교회에 여러분께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이제 그 6월 30일입니까? 그때 몇몇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뚜브란에 갑니다. 건물 계약하러. 그러면서 그 알준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랑 자매 결혼을 할 거예요. 자매 결혼을.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많이 생각났어요. 마게도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교 현장이구나. 그럼 이것이 품어져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또 그 매주 금요일마다 태국 사람들을 만나고 와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심윤미라는 렘넌트가 태국 푸켓에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태국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태국에도.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장로님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태국을 담당하는 나라 담당자를 따로 세우려고요. 따로 세우려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물론 어른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두기고와 같이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두기고를 세워가고 진짜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 이 복음 운동할 전도자가 세워지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 말씀 특별히 19장 7절에 보면 나중에 이 바울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12명의 제자가 세워져요. 12제자가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죠? 제자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부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까? 여러분 공부하러 가는 것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까? 사업하러 가는 것은 실패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까? 제자 찾으러 갑니까? 제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러 갑니까? 제자 찾으러 갑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찾으러 가십니까? 교회 세우러 가십니까? 교회 세우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바울팀이 뭐 세웠습니까? 제자가 찾아진 만큼 그 지역에 복음운동할 교회를 세웠어요. 결국 끝은 어디입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락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RUTC.
그 흐름 속에 오늘 렘넌트가 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야. 이것에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